오늘 말씀 지난주에 함께 그 책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목은 몇 점만 틀리지 다 똑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인 것 같아도 재창조가 가능한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바로 우리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력이라는 특별한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상상력이 바로 우리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상상력을 다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 인생은 엉망 같지 않아요. 저는 엉망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 엉망인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엉망인 것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엉망은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엉망은 그냥 내 인생 그냥 엉망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러고 있지 못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엉망이라는 그런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풍부하고 부유하고 또 우리는 가난할 수 없고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풍성하고 또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는 풍성해도 되고 누구는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무소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 그분이 처음에는 우리처럼 낮아지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자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활력을 빼앗아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의기소침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돌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근거가 뭔지, 내가 왜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지? 내가 왜 활력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그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우리는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창조적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런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저는 동물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나의 인생을 내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아멘.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한데요? 아니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나님은 만드지 않았어요. 아멘. 어떻게 어떻게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지, 인간인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재창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냥 뭐냐면은 그냥 물결 따라 나는 흘러내려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적인 존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대로 기능을 우리도 갖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양대로 할 때 영어로는 likeness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인데 이것은 기능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인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그분의 기능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서 그분의 그런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나의 삶을 더 좋게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능은 뭐라고요? 창조예요, 창조. 그럼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하는 능력,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창조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부정적이든 또 긍정적이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가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내가 간다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간다는 것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일은 없겠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내 삶을 재창조하며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나는 바꿔 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가리켜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주어지는 대로, 환경이 나에게 환경에 내가 또 얹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살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 그냥 희생양으로 사는 거죠. 사회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그래 거기에 맞춰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희생양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잘못된 것이 저와 여러분에 왔다고 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거절하시고 또 조정하시고 정상적인 자리로 옮겨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그런 창조하는 능력을,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도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든 것, 아주 완벽하게 만든 것, 그들이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저주만 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망이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시작하시죠. 창세기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졌지만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정말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재창조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필요한 공급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공급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나가는데도 성령님께서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아멘. 거니시더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하프로서 이 단어는 품다 또는 퍼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품고 계시며 생각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언가를 품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원리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보십시오. 2절에 땅에 형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허하였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체가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은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신약에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은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은 어떻게 해요?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어둠이, 캄캄함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아직 이 세상은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없는 이 수면, 아무것도 없는 수면 위에 계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 번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킹제임스나 세 번역에는 그것을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그것은 유임된 능력라고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나미스, 이것은 잠재적인 능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나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다이나마이트, 그렇게 해요. 아주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역동적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그렇게 되죠. 바로 이 헬라의 이 권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엑수시아, 유임된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유임된 능력, 그 다음에 잠재,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여기에 이 권능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께서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창세기로는 구약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우리 안에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그 다음에 주나미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품고 계셨고 이 땅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빛이 있기를 갈망하셨고, 그분이 온전히 그 갈망을 잉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름다움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원, 갈망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반드시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생각을, 어떤 소원을, 어떤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은 먼저 이 어두움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그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잉태하게 됐죠.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모든 소원, 갈망은 반드시 잉태됩니다. 모든 소원은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말도 좋고, 또한 소망이라는, 소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갈망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소망, 갈망, 모든 소원은 반드시 잉태합니다. 모든 갈망은, 모든 소망은 반드시 잉태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소원이든지 부정적인 소원이든 그런 소원을 여러분께 품게 되시면 그것은 잉태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그걸 품고 있으면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그 소원을 마음에 품게 돼요. 소망을 품게 돼요.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잉태합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그게 나쁜 말이든, 그게 믿음의 말이든 그게 불신의 말이든, 그게 불평이든 그게 감사든지, 가요를 품으면 가요가 잉태하는 것이고, 찬양을 품으면 찬양이 잉태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은 읽게 되는 잉태가 되는 것이고,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은 드라마를 보게 되는 잉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잉태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품으면은 잉태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그것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의 표면 위에서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실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공급자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 즉 창조의 원리를 따라 기능하고 계셨습니다. 이 원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놈으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욕심의 결과물이며 욕심은 강하고 긴급하고 악한 갈망을 뜻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부정적인 갈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원리들이 부정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역에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누구든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욕심에 이끌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왜 당하는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도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갈망이라는 거죠. 소원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갈망. 또 욕심을 내가 품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낳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이고, 또 내가 긍정적인 것을 내가 마음에 갈망하고 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은 그 종류대로 잉태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것은 또 다른 원리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잉태한다는 것. 여기 잘 읽어주셨는데요. 1장 11절 12절에서 지금 뭐 씨 맺는 채소, 뭐 나무, 열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맺는 채소가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종류별로 번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우주, 이 땅이 어떻게, 어떤 모양이기를,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에서 생각을 온전히 잉태하셨어요. 이 땅이 어떠해야 된다,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잉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그냥 하루살이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씨 맺는 채소가 있어서, 씨 맺는 나무가 있어서, 씨 맺는 열매가 있어서 그것이 나게 해서 그것이 씨가 떨어지면은 다시 나고 또 다시 나고 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실제를 하나님은 보시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은 그 모든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품은 그 모든 갈망은 종류대로 번식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엄청난 건데,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소원, 갈망은 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더하기 1인가요? 2인가요? 그게 아니고 번식한다고요. 곱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소원들은, 우리의 모든 갈망들은 그 종류대로 잉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의 갈망은, 나의 소원은, 나의 소망은 내가 그걸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번식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아주 다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삶을 막고 있는 것, 그런 문제들 향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우리가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품으시기 바라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오실 수 있고 안 오실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기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참석하기로, 변화를 받기로, 말씀을 내가 취하기로 마음속으로 분명히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냥 습관을 따라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헌금하는 것이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든 찬양을 드리는 것이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갈망을 마음속으로 내가 변화받기로 내가 품으시고, 또 품으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제를 맛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영 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내가 품은 것이 실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품은 그 소망이, 갈망이 실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소원을, 그 갈망을 계속 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갈망을 붙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입술로 고백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되고, 또 품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내가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것을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 말하기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쏘아 올려지는 것이, 내가 진급하는 것이, 내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으로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소원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 나간다는 거 뭐냐면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아멘. 그 여인은 치유되기를 갈망하면서도 자신이 온전해지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 갈망은 그 여인 안에서 태어나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 여인의 갈망으로 그 여인은 머릿속에 자신에 관한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은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품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내가 내 말로 말할 때, 선포할 때 그것은 실제를 이룹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은 고침도 받지 못했고
더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병원비로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더 해볼 기력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자도 고치셨다지. 아, 예수님이 이런 상황도 바꾸셨다지. 아, 예수님이 이런 환경도 그 사람이 좋게 이렇게 만드셨다지. 그런 삶의 인생도, 그런 사람의 운명도, 그 사람의 삶도 이렇게 더 좋게 바꾸셨다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그게 다 됐잖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재창조했잖아.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 나도 그럴 거야 라고 마음에 품었어요. 품은 것은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품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말했죠.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 12년 혈류병 앓는 이 여성이,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품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나는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선포함으로 영의 세계에서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무함으로? 선포함으로 먼저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라요. 아주 자그마한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을 품으세요. 아멘. 품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명한다 라고 이렇게 품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이미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땅에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했고 어둠이 아주 깊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거느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품으셨잖아요. 아, 이 땅은 이렇게 될 거야. 이 땅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품은 것뿐만 아니라 잉태하도록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내 삶은, 내 운명은 지금 너무나 완벽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라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참소하고 방해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도둑도 왔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좋게 재창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우리 삶 가운데 호시탐탐, 따라하세요. 호시탐탐, 호시탐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올바른 소망을, 올바른 갈망을, 좋은 갈망을, 소망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품느냐? 더 좋은 것을 품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내가 품느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뉴스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도 입이 있습니다. 그죠? 입이 있잖아요. 나도 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들도 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예, 나도 입이 있고 그들도 입이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겠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올바른 것을 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품고 갈망하는 것이죠. 듣게 되면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에, 그런 정보에, 남들이 하는 말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생각만 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세상은, 나의 운명은,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10여 년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잉태하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 안에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여와 형통도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